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유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죄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었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내가 바벨론인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더 큰 악을 들어서 악을 징계하시는 것은 이거는 그러면 옳습니까?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어찌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유다를 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그가 2장 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서 뭐 했냐 하면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입장으로서 당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1장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바벨론이란 나라, 그가 이렇게 계속 무자비하게 하는 건 과연 옳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면 옳으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이요. 아직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다음에는 뭐 하냐면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자세가 요구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는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자세도 필요해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응답하실지 제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무엇이라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실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대화하는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대답하실지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고 또 말씀하시기도 전에 오해하고 나 혼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러면서 혼자 또 상처받고 하나님 그런 줄 몰랐는데 실망했다는 둥,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아닌 줄 알았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는 둥,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직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실망하고 이라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진지하게 상고해보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보겠다라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같이 듣고 나도 의문은 던지는데 질문은 하는데 답을 찾질 않아요. 혼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나도 충격을 받고 그렇지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고 질문은 던지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따라와야 해요. 우리 기도의 자리는 나의 소원만 아뢰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는 말씀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해요. 개인 기도 시간에도 혼자서 내 기도 제목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올리고 나서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말씀 앞에 듣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세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겠습니다. 당돌한 자세 같지만 사실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안 되겠죠. 근데 주님은요,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기의 백성과 자기 자녀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준비하셨냐 하면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하게 하셔서 자신의 뜻과 말씀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대답해 주신 거예요.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하박국에게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 반드시 내가 응할 터인데 그것이 너가 생각하기에 혹시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있으니 그때 내가 반드시 응할 거야 라고 주님이 먼저 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때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응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응답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명백하게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선하고 인자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는 나의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반드시 정한 때에 응하실 것이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 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우리 때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영원하시니까 느긋하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당장 1년, 2년, 10년, 20년이 훅 가버리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데 그렇죠?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의 내 삶이 완전 다른데 그때는 팔팔 날았었는데 철야기도 새벽까지 해도 안 피곤했는데 요즘에는 왜 1시간만 해도 힘들지? 막 이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간은 유한한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 있는다 해도 그 때까지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거야.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의 나라가 망할 거다. 이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거죠. 선지자라고 해서 그걸 원하지 않죠. 제사장도 원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은 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 근데 그 멸망을 겪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멸망의 시간에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시간에도 의인이 사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멸망하든 부흥하든 의인이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나의 삶에 부흥의 때든 나의 삶이 쇠퇴기든 나의 삶이 뭔가 잘 풀릴 때든 나의 삶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막 엉켜있을 때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동일해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게 성도의 이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면 금방 넘어지는 것이고, 넘어져서 하늘이 무너졌다 생각해도 믿음 가진 자는 다시 일어나 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사는 방법이 동일해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거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하박국이 이제 반응할 겁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바뀔 수 있고, 내가 처한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고, 내가 겪는 문제들도 좋을 때가 있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 있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대표하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할 것에 대해서 5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여러 나라들을 다 무찌르면서 제국을 형성하고 있지만, 화 있을진저 이것을 5번 사용하면서 내가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할 거야, 이것까지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바벨론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따라 살아가는 건 우리 눈앞에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5절에 그들은 두 번째 줄,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삽니다. 세상의 특징이에요. 탐욕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항상 그치지 않아요. 스올은 만족함이 없거든요. 그것처럼 인간의 욕심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쳐서 내가 먹는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라들을 무찔러 버리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화가 될 겁니다.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이들이 사는 것은 5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욕심 채우기 위해서 쾌락과 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거짓으로 인해서 생활이 온전히 교만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삶이 사는데 몰라요.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근데 그 욕심이 결국 자기를 죽일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그 욕심을 부렸던 것이 갑자기 일어나서 욕심 부린 자에게 짐이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할 거예요. 이건 뭐와 같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빚진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돼서 결국 그 짐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그린 것과 같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들이 가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영끌에서 집 샀다가 이자 못 갚아가지고 정말 폭삭 망하고 빚더미 앉는 것.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내가 욕심 부려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나의 짐이 돼서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삶. 이게 욕심 부리는 삶이에요. 그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9절에 보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상관없어. 이익만 있으면 최고. 이게 세상이죠. 결과만 봅니다. 과정 안 봐요. 결과적으로 잘 되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10절 끝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너질 거예요. 세상은 부당한 이익을 보면서 오히려 잘 살게 된 것을 박수 쳐주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무너짐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건데, 성을 건축하는데 불의로 성을 건축해요.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 피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망하든지 상관없어요. 등에다가 빨대 꼽아놓고 피 빨아먹어서 나만 채워요. 그러면서 내 성과 내 성읍을 건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든 죽든 망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벨론의 특징이었어요. 이것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야. 네 번째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합니다. 분노로. 그래서 수치심을 드러내게 해요. 이것은 오히려 타락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에 죄의 특징처럼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인 줄도 알면서도 서로 권하면서 옳다라고 얘기하는 죄악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나만 짓지 않고 오염시켜서 다 죄를 지면은 그럼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너뜨리는 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러운 욕이 되고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욕심이 가득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다른 사람들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러면서 서로 옳다라고 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바벨론을 예를 들면서 내가 바벨론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하면 바벨론 닮아 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면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흔듭니까? 내가 너무 정직하게 사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해서 너 손해보는 건 아닌가? 나도 저들처럼 눈 살짝 감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도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 내 삶을 이끌어들여서 같이 타락하는데도 그것이 서로 옳다라고 여기는 삶. 내 욕심이 너무 커져서 술을 마시고 거짓을 행하며 교만이 하는데도 끝이 없는 그런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거죠. 괜찮아. 세상은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안 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겠어? 라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더럽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의 승리이고 성도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되고 믿음으로 서로 붙잡아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시간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바벨론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기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